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다 보면 말을 참 잘 듣는 아이는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 나이 때 무시하고 반항하고 속썩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떤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밥상 앞에 앉아서 밥을 안 먹는 철수라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철수가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말합니다. 철수야, 밥 제대로 먹어라. 철수가 이 말을 듣고 예 아버지, 제가 밥을 안 먹었군요. 밥을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철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무시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거나 또 깨작깨작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은 한 가지가 있지요. 참교육을 시행하면 됩니다. 참교육이 뭡니까? 매를 드는 거죠. 매를 들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게 이 아이를 행동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최후의 보루로 놔둔다면 그것 외에 뭐 애들이 밥 안 먹는다고 바로바로 또 매댈 수도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그거 제외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반어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아이들이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제 하라고 하면 안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합니다. 먹으라고 하면 안 먹는데 먹지 마라, 밥그릇 빼앗는다 이러면 이제 그제서야 막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엄마가 밥그릇을 빼앗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은 빼앗는 신용을 하고 밥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거는 밥을 먹지 말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거죠. 먹지 마라, 밥그릇 빼앗는다 라고 하는 이 모든 행위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먹지 마라 하는 게 맞지만,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은 먹어라, 먹고 네가 좀 건강해져야지, 먹고 네가 좀 잘 자라야지 라는 그런 숨은 의도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어리석은 아이들은 먹지 마 했을 때 네, 안 먹을게요 하는 애들은 진짜 어리석은 친구들입니다. 그 대답과 함께 최후의 보루였던 이 맴매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친구들은 그 의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제서야 밥을 잘 먹는 것이 지혜로운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보여지는 행동이나 사건들이 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보여지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보여지고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그런 행동이나 사건들 속에서 진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건들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업 하신 그 다음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청결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성 밖으로 나오시는데 시장하신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나오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신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이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되는 그런 교훈을 주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하셔서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하시는 내용,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성전 가셨다가 나오셔서 제자들이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 어때서 말랐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적혀져 있고 마태복음은 주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맞다 틀렸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일단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다니에 잠시 머무르셨다가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다는 말이지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길가에 저기 멀리서 잎이 무성한 뭔가 열매가 많아 보이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갔습니다. 근데 19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갔더니 잎사귀만 무성했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찾으셨을까요? 잎사귀를 찾으셨을까요? 열매를 찾으셨던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열매를 발았지만 잎만 무성하게 있었던 나무였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이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하십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서 뭘 좀 먹을 게 없나 보셨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셔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리고 이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진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시장함을 달래지 못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진짜 유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거 못 얻어가지고 오히려 그 열매를 내지 못한 나무를 나무라시고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시다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뭔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려버린 거기에는 의도하신 숨어있는 뜻, 의도하신 숨어있는 뭔가 다른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3월, 4월에 열매를 맺고 5월, 6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열매가 5월, 6월 달 수확할 때는 잘 익어서 그 무화과가 정말로 달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 있지만 다 익지 않은 이 3, 4월 달에는 무화과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막 혀가 아릴 정도로 막 떫어요. 그리고 그 하얀 진액이 나와서 막 손에 그 하얀 진액이 다 묻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면 6월절 시점입니다.
6월절은 4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는 열매는 맺었지만,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무화과 나무의 상태는 열매는 맺어 있지만 완전히 익지 않는 열매를 맺고 있는 무화과 나무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고 가셔서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신 것일까?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이 익은 열매를 구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하는 시기에 맺혀져 있는 열매를 찾으신 겁니다. 이것을 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하게 익은 정말로 완벽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덜 익었지만, 좀 덜하지만, 그러나 당연히 맺혀져 있어야 되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맛있고 다 익은 열매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열매조차도, 당연히 맺혀져 있어야 되는 열매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의 비유의 대상은, 실질적인 대상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통하고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 청결 사업을 하시러 들어가십니다. 가셔서 이제 성전을 더럽히고 청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장본인, 그 원인이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설익은 것도 없었다, 조그마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그냥 쓸데없는 무성한 입만 무성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 자들은 마르고 죽음이고 심판이고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과 교훈을 주시고자 싶으신 겁니다. 네, 비단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성한 잎이 아닙니다. 막 보여지고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형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익지 않았지만, 뭔가 아직도 투박하지만, 아직도 실수투성이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많은 우리의 신앙이지만 그 가운데 당연히 맺혀져 있어야 되는 그 열매를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칠지만 진실한 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 답답한, 그 노력하는 그 진실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3번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울음,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맺어져야 될 열매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투박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울퉁불퉁하지만, 상처투성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참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실하게 드리는 내 마음의 그 열매, 그 내 마음의 진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진실의 믿음을 보이시며 참된 신앙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20절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예수님께 묻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랐다, 평소 같지 않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왜 놀랬다, 왜 이상히 여겼다라고 나올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생생했던 그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바싹 말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이제 청결 사업을 하시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다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시고 사업하시고 나오는 동안 이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린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뿌리채 말랐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거죠. 보통 나무가 뿌리가 잘려지고 생명력이 끊어져도 그것이 마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식물들이 생명이 끊어져도 오래 가죠. 우리가 뭐 꽃꽂이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꽃을 탁 잘라가지고 생명을 끊어뜨리고 꽂아 놓으면 그 혈색이 살아 있어서 우리는 그 혈색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끊어져가지고 이 나무를 꽂아놔도 이 나무가 혹은 꽃이 마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한 생명이 끊어져도 이 생명이 없어도 얘는 죽은 것이라도 마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하루도 안 돼서 뿌리까지 바싹 말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또 놀란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성격이 달라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많은 기적들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살리는 기적이었고 구원의 기적이었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죽이는 기적이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하셨던 방향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서 말랐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냐? 내가 저주했으니까 말랐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일들까지도 너희가 할 수 있다.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면 이 놀란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대로의 말처럼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무화과 나무가 내일이면 마르겠구나 라는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보면 그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되는 그 마름, 그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말일까요? 진짜로 마음에 그래 저 산은 오늘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 의심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그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만약에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초능력일 겁니다. 염력, 진짜 이렇게 뭔가 물체를 움직이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건 아시고 계시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이런 초능력과 염력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을 믿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가능성과 기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근거, 가능성과 기대,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가능성과 기대입니다. 만약에 A가 이제 B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 첫 번째로 가능성을 따집니다. 그래 맞아, A가 B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그래 책도 읽고 정보를 캐고 기사를 읽고 논문을 읽고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믹스가 돼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아 맞아,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아져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뭔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뭔가 이것이 이루어질까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하고 소망하는 마음, 그런 기대가 있을 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꼭 이겼으면 좋겠다, 이길 일은 없지만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능성과 기대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런 아주 세상의 그런 현실에 입각한 혹은 뭔가 소망하는 마음의 표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이고 아주 사실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 A가 B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A를 B로 만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A가 B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게끔 하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까지도 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두 번째로는 그냥 일반적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입각하여서 들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필요는 어디에서부터 이런 필요들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탐욕과 어떤 개인적인 유익 혹은 정말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사람들은 필요가 생깁니다. 물론 정말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러한 필요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40일 주야 금식기도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이제 어떤 보험회사의 그런 광고에서만 나온 일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응답과 기도와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충돌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감화시키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아서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흐름의 기도 응답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이것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커다란 태산과 같은 그런 큰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먹먹한 가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구하여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체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제대로 잘 안 세워져 있으면서 기도하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만까지도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완벽한 것이 아니라, 멋진 것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부족하지만 진실된 마음, 진실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단련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데도 힘들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거야.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야. 내가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낙담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냥 불이 내려라 해서 불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였더니 불이 내려지더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가운데서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양쪽은 막혔고 앞에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앞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없어서 엄청난 산을 보면 내 가슴이 먹먹해져서 막막해져서 답답한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태산을 움직여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고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성한 잎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안에 있어서 맺어야 되는 그 열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작은 진실한 마음, 나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지만 내 마음 저 구석에 있는 나의 이 진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진심,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입만 무성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이제 곧 말라져야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큰 일들을 이루실, 그 부족하고 문제 많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실 그 주체는 전능하시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 내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향하여 계셔서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의 길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작은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한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